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SNS 하십니까? SNS? 요즘 여기저기 피는 꽃들이 참 아름다운데 혹시 이 꽃 사진들 찍어서 올리시진 않으십니까? 게다가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오늘 마침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끝나는 이 고양시 꽃 박람회도 상황위에 기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예쁜 꽃들 혹은 예쁜 사진들 또 여러 가지 봄의 모습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전에는 직접 핸드폰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보여주어야 그 예쁜 사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진을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꽃 사진을 올리고 또 다른 아들 사진, 딸 사진, 손자, 손녀 사진들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한 SNS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통하는 이런 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수다쟁이인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SNS에 글을 올리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 글은 자주 보는데요. 제 이야기는 잘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가 살고 있는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맨날 놀림을 당하던 친구가 정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대학 동기들이 해외로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비싼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휴가를 보내는 모습들을 SNS에서 보게 됩니다.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친구가 한 기업의 오너가 되어서 자신의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만드는 제품들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자녀들을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서 이런저런 많은 교육들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수백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목사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벌써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계신데 내 모습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이 초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한동안 힘들었고 또한 SNS에 제 이야기를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육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 어느 누가 들어도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약한 것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없애기 위해 시간과 많은 돈들을 투자하며 그 약함을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이 바울을 보았을 때 어느 누가 이 바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가 아닙니까? 혈통도 배경도 지식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많은, 강함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를 향해서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훌륭한 이 강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함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아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누가 보아도 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한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후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지,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영적인 리더였던 이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듣기만 해도 따를 만한 많은 강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거나 사람들을 장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여 드러내며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든지, 또한 자신의 약함을 일부만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숨겨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말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담대함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독자가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의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힘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고 가진 힘에 따라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대와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누리며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강함을 추구하던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했으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신비롭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경험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들을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갔더니 천국이 이런 모습이더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다들 많은 간증들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런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할 만한 자신의 약점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이 신비로운 경험에 있어서는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대신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드러낼 만한 것을 오히려 감추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정작 진정한 강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하고 부족할 뿐인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강함이 정말 진정한 강함일까요? 우리의 약함이 진짜 우리의 약함일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였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별아, 아버지는 참 너한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고 또 부족함 없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돌아보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너무나도 없고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저한테 헌신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다른 집들처럼 해주지 못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주지 못하면 부족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셋 낳고 살다 보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기억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득합니다. 제 손을 잡고 뒷산으로 가서 이런저런 곤충들을 잡아주시던 일들,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며 신기하게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들,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와 어머니를 웃겨주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아빠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정말 막 이렇게 혼내시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제가 농담 삼아 다른 분들에게 저희 어머니는 기도 대마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목회자인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셔서 저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뵐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는지 저는 아직도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약합니까? 강합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더 훨씬 많은 것들, 더 많은 기회들을 주지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며 그 어떤 부모보다도 대단한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 경력 등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자신을 부각시키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저런 자격증들을 정말 많이 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을 만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해외 연수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나 자랑하는 우리의 강함들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식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잠시 잠깐의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함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상당한 고통을 그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한없이 그를 낮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그 육체의 가시가,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세 번이나 구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그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가시는 여전히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랑들이 많아지게 되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점점 나의 능력과 내 강함을 의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본문을 현대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력할 때에, 가진 힘이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조금만 나아져도 기도의 간절함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으십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지금 이 순간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최고의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편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대단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강하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우리의 삶이 너무 평온할 때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물론 성도님들보다 더 적은 날을 살아왔지만 자랑할 것이 많아지니, 가진 것이 많아지니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미 충족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느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항상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강함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잠시 잠깐의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가졌을 그때에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애굽의 공주의 딸이다,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그 세상적인 지위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해야 했던 그 절대적인 비참함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들썩거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풍족한 양식과 자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무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연약한 소년이긴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섰던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위가 주어지고 또한 주변 국가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는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3, 4살 된 어린아이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3, 4살이 됐는데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도 보았습니다. 밥을 혼자 먹습니다. 반은 먹고 반은 묻히고 반은 흘리고 옷을 마음껏 입어보라라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여름에 겨울 패딩을 입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도 마음대로 신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신발을 신지 못해 몇 걸음 가지 못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추구하며 강함을 드러내야 살아남는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